오늘은 교제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의 이별로 마무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 친구, 그리고 사회 속의 동료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관계의 이별로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이 관계 안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곧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복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처음 관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독특한 특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형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 영어로는요, 이미지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람의 전인격, 생각, 의지, 감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전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산에서 사람으로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안에서 모든 먹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언제든지 묻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갑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로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행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은 아주 강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금지에 대한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임을,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질서입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작용해서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 불순종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건은 인류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죄의 싹, 죄의 값, 신사망, 죄와 사망에 눌린 인간. 이후에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행복, 그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그전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인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요. 늘 죄가 치고 들어와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다면 믿지 않은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 분리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해 갑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관계 회복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뻗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손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의 손길은 우리 죄인으로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진 면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아담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에게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이제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실제로는 그 우리 속에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이렇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 관계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다. 누구냐면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시작한 사람에게 보고 듣는 바를 계속 전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인데 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실제를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는 이해가 가겠지만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너만 하나인데 왜 예수님과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관계의 핵심은,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나와 1대1 관계는 당연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개인은 당연하겠지만 공동체도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확인해 볼 것은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복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축복입니까? 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축복이냐 아니냐 이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게는 과한 복입니다.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의 복을 굳이 따져본다면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이에요. 이 교제 복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왜 복이냐 보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게 되면 내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존재 이유 목적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나를 안다 그러잖아요. 다 허상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은 만세, 옳은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존재입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이렇다 합니다.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삶을 매진합니다. 당연히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시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경고합니다. 경고하는데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선왕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다 쏟아부어도 저 혼자 눈도 깜짝 안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질 게 있어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보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는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기회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행복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이 세계를 몰라요. 들어오질 못합니다. 싫어요. 따분해.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감격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제가 왜 복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으신 신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신이신데 아버지이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빠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교제하는 거 보세요. 소심이 없습니다. 기대죠. 또 의지할 수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부모님과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아들을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의 부모님은 때로는 자녀가 귀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아유, 애물단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 모든 것이 무한대예요. 우리 인생이 가늠할 수 없어. 그런데 평생 계속 알아갈 수 있어요. 알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소원했던 것, 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구절이 있겠지만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교제 안에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혼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교제권 안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누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에 안달하겠습니까? 안달하지 않아요. 이 땅의 성취, 실패,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혼의 세계가 보장되어졌고 영혼을 바라보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채워주세요. 하나님 보시기 필요할 때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네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요, 아무도 이 영원한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세요. 우리 인생의 부모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딱 그 연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사랑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만해서 이 교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온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행복,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은혜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축복은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이지만 너무나 벅찰 정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교제가 삶의 큰 동력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